할렐루야. 어, 우리가 이렇게 늘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구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상하게 이야기해서 영감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신령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생활이고 복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내 영혼아 영적으로 부유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영적으로 부유하자. 내 영혼아 영적으로 부유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불신자들은 말할 겁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돈도 없으면서 뭐가 행복하다고 저럴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어젯밤에 읽었던 성경도 누가복음 14장에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 또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 땅을 산 사람, 이런 많은 가진 친구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이 무슨 사이인지 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차라리 길거리 나아가서 저는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가득 채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렀을까? 왜 그렇다고, 왜 그들이 무슨 원한 것도 아닌데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본 말씀은 사실은 거기에 온 사람들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 집 없는 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그 분명한 이유가 이미 그 앞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더라. 자, 예수님,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제가 질문할 테니까 금방 글을 읽었으니까 성경책 내려놓으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그들만 사랑하신다. 맞나요? 틀리나요?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가진 사람은 무조건 싫어해. 맞나요? 그럼 뭡니까? 가끔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말하던데, 목사님은 돈 가진 사람만 좋아한다고. 맞아요.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는 돈만 가진 사람만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몸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열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몸 불편하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그들만 사랑해, 가진 사람을 싫어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틀리시나요? 야, 행복한 교회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시험 보더라. 야, 여러분 금방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어라 이렇게 했을까? 그들을 사랑해서, 가난한 사람만 좋아해서, 병든 사람만 좋아해서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자들이 미워서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싸납게 질문하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알지만 지금 뭔가 내막이 있을 것 같아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답은 딱 그겁니다. 자, 우리 14절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시면, 한번 자꾸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시고 병든 사람 좋아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가난한 사람 불러다 먹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시고 친구로 여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꼭 가난한 사람들만 좋아한다, 부자들을 책망하고 부자들만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지금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부활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시고 다른 세상에 가게 될 때 너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지금 도와주라는 게 아닌 것을 금방 압니다. 사실은 나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고 왜 그렇게 없는 사람만 도와주라고 그러는가, 나 먹기 살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은 그들을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가 부활 때에 네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바로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가 쓰임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실은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할 때, 나 복받으란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좋아해, 병든 자만 좋아해, 이런 바보 같은 소리 다시는 우리 교인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지금 거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베풀 것이 없는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 내가 구워주는 것은, 당연히 뭐 구워줬으니까 못 받겠죠. 그런데 그게 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때로는 선교 헌금을 떼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돈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이 못 갚는 것이지 반드시 우리는 갚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갚으신다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 많은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누굴 믿으라고? 그럼 마귀를 믿어야 되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이삭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네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한 민족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죽고 뼈도 안 남은 그 몇백 년 뒤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이게 영적인 부유. 세상 사람은 정말 이해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밭의 감추인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속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외식도 못하면서 그 돈 아껴가지고 교회 또 헌금하고 뭐가 좋다고 헬렐레 하고 웃고 다니는지 불신자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형제가 보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어서 입이 좀 이렇게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삐죽삐죽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기쁨이 뭔지를 아시죠? 아십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면은 교회에 처음 끌려오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겪었잖아요. 이야, 저도 교회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 의자가 있을까? 방이 있을까? 도대체 뭐 하는데 맨날 저기를 가나? 근데 막상 와보니까 별것도 없더만. 그런데 앉아있는 게 더 괴로워. 찬송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소양강천은 맨날 불러도 좋아. 유행가는 이상하게 사람을 감동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쪽 영적인 감동 말하는 게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늦게 오셔가지고 왜 손자를 때리십니까? 여러분 긴장 푸시라고 하나님이 또 애를 때렸어요. 이거 유행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행가는 사람의 감성을 움직여. 그러니까 이 유행가는 거의 다가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작사가가 경험한 것들을 글로 쓰는 겁니다. 네가 떠나가는 날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잖아요. 그냥 고향 그리워를 부르면 갑자기 그 노래 듣는 순간에 고향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이산이 떠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향이니까.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요즘은 또 이 깨톡이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시골 친구들이 올려줍니다. 마이산에 눈 내렸다. 마이산 벚꽃길이다 폈다. 저는 눈에 선합니다. 나뭇가지도 선하거든요. 바위까지 선합니다. 그 감정이 학교 다닐 때 다니던 감정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뭉클뭉클하죠. 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럴지 몰라요. 찬송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무슨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어쩌라고 노래가 다 딱딱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왜 이렇게 길고 목사님이 설교가 또 여러분 무슨 은혜 이야기하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은 이 용어가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충만하세요. 뭘 어쩌란 말이야. 충만이 뭐야? 저 같은 경우에 누가 부흥회 내일 오세요 이럴 때 부흥회가 뭡니까 물어봤으니까 부흥회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한테 들어요? 목사님 듣는다고. 들어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데? 목사님이 하신다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와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전도해 보면 끌려오는 사람도 힘든데 끌어오는 사람도 힘들어요. 괜히 전도해가지고 끝나면 밥 사줘야 되지. 예배 시간에 계속 눈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나는 정말 은혜 받을 텐데 은혜 받나 안 받나 지금 속에서 어떤가 살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험 들지는 않는가. 그나마 어렵게 교회를 데려왔는데 지금 이게 더 완악하게 되면 어떡하나. 지금 마음이 좀 감동되고 있나. 오늘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끝나고 나서도 설마 막 못 물어보잖아요. 어땠어? 막 못 물어보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그리고 가면은 또 다음에 행이나 싫을까 봐서 전화하는 날 때까지 고민하잖아요. 지금 바로 오면 속보이니까 내일쯤 해야지. 모레쯤 해야지. 또 그냥 난 교회가 좀 멀어 그러면 걱정하지 말았는데 택시 타고 갈게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끌려오는 사람도 힘들지만 끌고 오는 사람도 힘듭니다. 힘들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할까? 어디서 나와서 그런 힘들을 하게 만들까? 그게 바로 영적인 부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돈 있는 사람이 광에서 인심 난다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되어 있고 밥을 사주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심을 얻죠.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이 내 목숨처럼 기쁨이 될 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길거리로 나가서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가 복 있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자랑할 때, 건강을 자랑할 때, 명예를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부요를 자랑하자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작.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하면서 한번 그리스 뭐 어쩌라고. 이 말이 불신자 여러분 한번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 형제한테 안 믿는 형제 전화를 하세요. 내일 주일이니까 해야 됩니다. 안 믿는 형제한테 아무개야 그러면서 왜 언니 웬일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겠습니까? 언니 왜 그래? 그러겠습니까? 안 믿는 동생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거의 99%는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럴 거라고. 물론 믿는 사람끼리는 우리 교인들끼리는 집사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러면 뭐라 말합니까? 아멘 맞아 우리는 그게 최고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불신자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사실은 나도 너보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땅도 자기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했는데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다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결국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지금 나 로마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나 지금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처럼 쓸모없는 이방인을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아멘이 나오니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부요입니다. 진짜로 속에서 부요한 거. 말로는 우리가 노래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찬송가 495장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막이나 그다음 어떻게 하죠? 노래를 누가 불러봐요. 내용이 경상사는 언청이보 그러던데 언청이 아니고 내 영혼이 은총이보 3절 어떻게 하죠?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는 예수 계신 곳이 모신 곳이 모신 곳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대답이라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나는 예수만 있으면
만족한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헌금을 하면 차비만 빼놓고 다 내놓고 갈 것 같습니다. 또 부담 느낄까 봐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집이 새빵살이든 전세든 내 집이든 뭐 상관없다. 예수만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정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자기에 대하여 부요한 자, 이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이게 정말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다 쌓아놨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돈을 벌어놓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쉬자, 먹고 쉬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부른다면 네가 지금 자신 있게 의지하는 그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절대로 영적인 부요가 많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오히려 땅의 것을 갖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절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느냐 물었을 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네게 갚음이 되지 않을 때에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시간에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정확한 개념을 잡고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환경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양히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렇게 우리 거의 학생들 오늘 찬양인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지금 평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형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쟤들이 여러분 보실 때 지금도 투박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얼굴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평원이나 형진이 물론 뭐 주원이나 지금 원호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 가지고 즐기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불과 작년 초만 해도 악기 하나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드럼도 없었고 베이스키도 없었어요. 지금은 둘이 막 번갈아가는 춤 보셨습니까? 네가 안 치면 내가 친다예요.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둘이 찬양하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쟤들이 하나님은 땅에 계신 줄 알았던 모양이야. 찬양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러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그 말합니다. 야, 뒤에 화면 있잖아. 은총 입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형진이, 평원이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땅에 계신 줄 알았어, 우리는. 왜? 땅만 보고 부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점점 더 머리가 올라오더라고. 오늘을 보니까 드디어 뒤를 보기 시작했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더니 드디어 손이 올라갔어요. 이게 조금 이제 아직은 동상이더만. 내가 볼 때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시킨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드려야 된다 하더라도 좀 우리 기쁘게 들기를 원하잖아. 이렇게 그래 보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데 아직은 이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게 아직은 동상이야.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간 게 굉장하고, 저는 그 모습을 봤던 게 아니라 야,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저 나이 때 도대체 뭐 했나.
나는 저 나이 때 소 몰고 뒷동산 올라가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학교만 갔다 오면 소 몰고 소를 뜯겨야 되니까 소가 많이 뜯어 먹을수록 제가 깔비는 것을 조금만 비워도 됩니다. 꼴을 조금만 비워도 돼. 소가 많이 못 뜯어 먹으면 내가 많이 배워야 돼. 일을 많이 해야 돼.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헛날 일했던 거 뭐 담배 따고 엄마가 고구마 심으라니 고구마 심고 나무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은 저 나이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야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함이냐는 것이죠. 부럽더라고. 제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너무 부럽더라고. 저들이 정말 이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이렇게 계속 성장한다면 우리 나이가 됐을 때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영적인 부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을 부모가 모르면 쟤들은 고통당합니다. 너 교회만 가가지고 이러면 이제 아이들은 상처 입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저들은 엄청나게 부유한 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 큰 인물 되겠죠.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껴두고라도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런 예배할 때 이런 말 시키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실까요? 시작.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볼 때는 그냥 어제와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하루지만 사실은 어저께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 아시죠? 그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도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오고 싶은데 참여하고 싶은데 일을 해야 되니까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직장에 나가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영상도 보고 돈도 안 받습니다. 영화도 보여주고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도 듣게 하시고 찬송도 부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부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 삶인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밥을 포기하고라도 영적인 부유를 얻어가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하는 너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스바 여왕처럼 다른 나라까지 말씀 들으러 갈 정도로 그 열심이 그게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부요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참 희한한 말씀하시죠. 야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다른 마을로 빵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 여자를 만났죠. 그 전도를 합니다. 그 여인이 너무 기쁘니까 물동이를 다 집어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만 기쁠까? 우리 교인도 그러면 저도 기쁠 것 같아. 주일날 목사님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 막 모든 걸 제껴두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10명, 20명 전도에 오면 목사님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저 주일날 밥 안 먹습니다. 성질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라고 비유를 드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 비유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니까 보낸 건 맞습니다. 배가 실제로 고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빵을 구해오는 사이에 한 여인이 전도가 되어지고 온 마을 사람이 예수께만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이에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르니까 뭔가 먹었으니까 안 먹는다고 말씀하시지 제자들은 계속 빵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여인을 통해서 온 마을이 전도가 되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따라서 하시기 바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부요입니다. 여러분과 지금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꼭 영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비슷하긴 한데, 자식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해서 공부하고 좀 담을 쌓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그래도 나중에는 분명히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전교 1등을 했대. 여러분, 그날 저녁에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그게 부요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좀 가지라는 겁니다. 자꾸만 돈을 막 끌어당기고 명예를 끌어당기고 왜 그렇게 사람 머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자꾸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좀 풀어서 너에게 갚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네가 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라.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부유하다고 말할 것이다. 부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네 것을 가지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세상에서는 너를 실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부요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땅의 것들을 갖다가 많이 가지면 천국에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나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고 죽으러 왔다. 근데 그 앞에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가난한 자가 되어 있고 엄자가 되어 있고 낮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영적인 부요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물질은 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의사가 좀 적당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요는 누구도 책임을 못 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는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 대해서 책임 못 지고 부부간에도 책임 못 집니다. 영적인 부요는 내가 깨닫고 내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담처럼 죄를 지켜야 됩니다. 아담 무슨 죄가 있나요? 첫사람 아담의 죄가 뭔지 아시는 분? 눈은 보니까 알겠는데 말을 하면 목사님이 또 공격할 것 같아서 또 안 하시는데, 아담의 죄는 마누라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여성이 많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남성들 좀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담의 죄는 제가 볼 때는 아내 말 들은 거예요. 뭐 아내 말 들으면 뭐 자다가도 일어나 떡을 먹는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자가 없었을 때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 없었을 때는 아담이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애당초에 아담이 따먹을 사람이라면 진짜 따먹었지 그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독채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여자를 만들어 주었어. 그때는 하와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누구하고 했다고? 이게 대화도 잘해야 됩니다. 맨날 깡패만 대하는 형사는 반 깡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언어가 거칠어지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너희들도 그런데 부모들이 뭐라 말하대? 야, 깡패들하고만 놀아라,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어라, 그렇게 막 가르치던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 어떻게 가르쳐? 되도록이면 1등 하는 놈하고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4살, 5살, 6살짜리들은 오늘 누구 만났는가 애 말투가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5살짜리한테 하나님이 막 요한 맨날 말은 뭡니까? 1년 내에 가르쳐놨더니 놀이터 한번 갔다 오면 에이씨. 그 건너편 애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들은 금방 배워 욕은요. 그것처럼 이 하와가 아담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아마도 보나마나 언어가 거룩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 홀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이렇게 쓸 때인데 마귀와 딱 이 뱀과 딱 대화하는 순간 타락한 것이죠. 거기서 먹고 말아야 되는데 꼭 여자들은 꼭 친구를 꼭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까지 친구까지 화장실까지 데리고 갑니다. 팔짱을 끼고. 여성들의 특징인가 봐요. 꼭 반드시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이게 결국 아담에게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도 먹고 자기만 죽어야 되는데 누구까지 죽었더라?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하나님께 변명할 때 뭐라고 변명하던가요?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원래 이래야 맞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먹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난 잘못 없어요. 내가 여자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난 죄가 없으면 이거거든요. 이게 아내의 말을 들은 죄밖에 없어. 그래도 결국에는 아담은 죄인입니다. 그래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것도 반대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유는 내 영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이 성경은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다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먹은 것은 아버지 먹은 것이고 아들이 먹은 건 아들이 먹은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아들도 구원 저도로 되느냐?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 제발 좀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마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냐 교회에. 열심히 한다. 정말 다 제가 그랬습니다. 치마 벗겨집니다 하는 소리지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각각입니다. 자, 믿음은 각각이다. 시작. 믿음은 각각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부유를 갖자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고 가끔 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걸 참 많이 봐요. 뭐냐면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막 그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공격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 잘못은 아니거든요. 가진 사람이 열심히 사기쳐서 가진 건 분명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가 부자가 됐을 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그거보다도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자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지 가진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많은 부자가 된 자체가 죄인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권유하시지만 강제로 믿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게 설교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구워주지 않느냐고, 왜 연약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고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요를 알자고 깨우치자고 우리는 외치긴 합니다. 이것을 깨우치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 한 그릇을 사더라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사주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목사는 밥 얻어먹기 틀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면
영적으로는 그것이 분명히 맞다는 것이죠. 왜? 여기에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시에 네게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안 돌아볼래야 안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돈을 주면 갚을 것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힘을 다해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내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지금까지 저도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뭐 50년 더 살 것 같은데 비웃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물론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거의 저 2배를 사셨는데 저보다 많은 걸 깨닫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변함없는 법칙이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면 땅의 것들은 쌓아놓고 모이면 썩더라. 희한해요.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이 흘러갈 때는 건강합니다. 산소양이 많아서, 계곡물은 산소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물을 갖다가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웅덩이에 썩어요. 모기가 알을 낳고 파리가 알을 낳고 구더기가 끼고 희한히 물이 썩습니다. 자, 돈을 갖다가 돈이 들어오는 족족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근데 돈을 엄청나게 쌓아놨어. 통장에 100억을 쌓아놓고, 증권으로 100억을 쌓아놓고, 또 땅으로 몇만 평을 사놓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처럼 됩니다. 지금도 형과 동생이 지금 싸움이 안 끝났어요. 아니, 세상에 싸울 사람이 없어 형제하고 싸우냐고. 옆 사람 해보세요. 아니, 싸울 사람이 없어 어떻게 형제하고 싸우냐고. 아니, 우리가 거기다는 말을 못하니까 옆에 사람 해보세요. 남들하고 아무리 싸워도 형제하고는 싸우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 큰일 났네. 이것도 말을 안 하시는데. 여기 다 계시는군요. 형제끼리. 아니, 정말 싸워야 된다면 형제하고 싸워야 됩니까? 남하고 싸워야 됩니까? 요즘 형제하고는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부모님을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형제하고 세상에 법정 가서만 싸우냐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냄새가 납니다. 돈이 많으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언젠가 보니까 부모님을 서로 모시겠다고 막 부모를 찢어발기더만 나는 무슨 엄청나게 효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야, 요즘도 이런 자식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살만한 세상이다 그러고 뒤에 밑에 사연을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만.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니까 동생이 모시고 가니까 저놈이 땅을 다 가져가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뺏어와. 우리 집으로. 동생이 볼 때 또 큰형 집에 살다 돌아가시면 땅이 다 누구라고. 또 형이 다 가져갈 거니까 또 어머님을 또 모셔와. 부모님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효도가 아니고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희한하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권력도 여러분 우리나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비리가 많아집니다. 그것도 오래 있을수록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희한하게도 땅의 것들은 모아지고 멈춰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키무한 말을 잘 깨달으셔서 영적으로 좀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내 집을 가득 채워라,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시는구나. 아닙니다. 너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땅의 것을 모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하늘의 것을 모아가는 재미도 한번 이렇게 이제부터는 열어가 보시기를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전도에 가는 것,
세상 사람은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꿀맛보다도 더 달콤한 일이 될 만큼 되어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성경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말하는데 맨날 성경에만 써있다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인 부요가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이라 깨달으시고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다 접으시고 주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으시고 지금부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은 땅의 것으로 자랑하지만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으로 자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고 복을 주기 받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이제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아마도 오늘 못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씨를 뿌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싹이 나도록 열매가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교회의 일은 분명히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와보니까 벌써 우리 또 김계미 쌤 먼저 오셔가지고 오전부터 일찍 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데 또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꽃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환경묘화를 하고 누군가는 전도를 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걸 했다고 내세우지 않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시험 들지 않고 제가 볼 때 이게 참 큰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누가 했는데 또 안 알아준다고 막 시험 든 사람 참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이렇게 알아서 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일들 또 스스로 자원하는 일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으로 분명히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주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열심히 가셔서 전도로 또 전화로 주변 사람 전하시고 내일까지 열매가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